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건 모세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아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성결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만나면 즉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너는 와도 돼 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진실이 힘이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진실이 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진실을 말하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그 진실을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알게 하는 게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걸 숨기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를 선택해서 너는 와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모세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상황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맞닥뜨렸을 때 죽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못 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 옷으로 옷 입고 그 세마포 옷으로 옷 입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천국도 못 가요. 예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만이에요. 뭐 인격을 다듬자, 뭐 착한 행동을 많이 하자, 뭐 거룩하게 해보자.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자신 보면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던가요?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삽시다.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바꾸게 하고 이렇게 뭐 지적하고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퍼스널리티, 뭐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쭉 볼 거라면 그게 큰 범법 행위나 큰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옷 입은 사람들, 주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말이죠, 그게 엄청난 성령 충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성령의 불이 불신자들에게 떨어지면 그 불이 꼭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그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그러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사람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불신자,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불이 떨어지면 그 사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정말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퉁이 돌이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어도 뭐 하여튼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뭐 선행을 많이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통로로 열리게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은혜요 복음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똑같은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 충만이요, 어떤 이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는 그 불을 성령의 불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에게는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질 때 어떤 일이에요? 스데반이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괴성을 질러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말씀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도 싫고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며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간의 의를 다 제거하고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돌 던지게 돼 있어요. 복음만 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뛰어넘어서 뭐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마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사람들의 눈을 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다 막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하게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예뻐지고 싶으시죠? 주름살이 없어지고 싶으시죠? 남자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 보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언제적부터 그렇게 사람들 눈에 들어왔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백을 샀나? 얼굴에 주름이, 나이가 저만큼인데 얼굴에 주름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여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눈썹도 하얘지고 눈썹도 빠지고 여기다 뭘 만들어요? 여기다가? 문신하죠,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게 나쁘다,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보이는 걸 보세요? 안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세요?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쁜 여자가 좋죠. 근데 한국말에 그거 있죠. 여자는 무슨 값 한다? 인물값 한다. 예쁜 여자 좋죠. 그러나 마음이 예뻐야 여자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본다 이 말이에요. 외모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사람이 어떠한 외모를 가졌네, 그 외모라고 하는 건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배경을 가졌네, 어떠한 삶을 영위하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다른 중심을 본다. 우리 뭐 인간의 중심이 뭐 다 더럽죠. 무슨 중심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심을 본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댐댐이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막 고소하고 어키우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주님이 우리의 옷이 돼서 세마포 옷, 하얀 옷, 그리스도의 옷이 돼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옷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고 수치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벗었는데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를 한 거예요? 잎사귀를 갖고 자기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잎사귀를 다 제거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죠. 동물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모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벌거벗었지만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성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경을 좋게 한다든지 뭐 소유를 늘린다든지 하는 게 다 자기를 치장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요?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자기를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자기가 멋있어지기 원하는 모든 활동들이 뭐냐면 잎사귀로 자기 몸 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하나 가난하나 아무리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아무리 뭐 어떤 환경에 사나 사람은요 밥 먹는 문제 해결돼야 되고요 화장실 가는 문제 해결돼야 되고요 별거 없어요. 잠자는 곳 있어야 되고요 다예요. 그게 조금 편안하냐 조금 불편하나 그 차이지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외형적인 건 잎사귀에 불과하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여러분 박사님들도요 나이 70, 80에 치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들이요 교통사고 한 번 나면 다시는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요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정말 큰 일이에요. 그거 저한테 가라 그러면 저 월급 준다 그래서는 못 갈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막 유럽도 가서 보고 싶고 좋은 산도 가서 보고 싶고 바다도 가서 보고 싶고 여러분 가고 오는 길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얼마나 불안하고요. 운전 멀리 할 때 얼마나 불해요. 근데 그 좋은 걸 보려고 가서 보는데 갔다 오면 흰머리가 10대 개 더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편하네요, 여러분. 안 편안하세요? 제가 그랬죠. 여기가 하와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어느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여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나, 또 갈 때는 가야죠, 또, 그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본인이 만들어서 입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수로 옷 입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만 예수로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전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욥의 고백이, 물론 욥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러나 그 순간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주신 분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도,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중심에서 점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5번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거의 날마다 생각하게 되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교회 가서만 성경책을 열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 안 먹으면 우린 죽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에,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오면 내가 칠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셔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8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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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유리바다, 그리고 이런 생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이러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물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냥 요한이 이해하고 요한이 그렇게 본 그대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 이러한 생물들, 이 생물들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몇 개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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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이게 다시 오실 분,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보면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바로 이러한 묘사들이, 하나님에 관한 묘사들이 출애굽기지만,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묘사들이만 지금 뭐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과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묘사들은 정말 요한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저 전에 있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시대라도 할지라도 모세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땐 동일한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걸.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그렇게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 모양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었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나라도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초월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연 말고 뭐가 있죠? 네? 필연. 네, 필연. 그렇죠?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권자뿐만 아니라 전 은하계와 전 우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렇게 멈춰갖고는 그렇게 막 추리프레이에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막이었거든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그렇게 예뻐요. 별이 그렇게 가까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 신자는 당연히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안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예쁜 별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토인카가 거기까지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사는 지역까지 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부에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우리 자식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의 맵이 보이는 거거든요. 방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연히 그냥 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에스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서부터 28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요 묘사도 또 뭐하고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이나 모세가 본 것이나 또 이렇게 요한이 본 것이나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걸 묘사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리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북쪽에서 본 사람, 남쪽에서 본 사람, 동쪽에서 본 사람, 같은 산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또 산속에 들어가서 본 사람 또 다르게 묘사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요한에게만 새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동일한 그 나라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에스겔, 모세, 이런 이사야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해주셨을까요? 구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이고, 신약만 하나님 말씀 아니라 구약도 신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알려면 신약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레위기를 읽어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를 찾아야 돼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각건이 말하고 있는 건 그냥 초월적인 하이파워 그런 신이 아니라 전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정적 모든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통해 나의 인격을 소용하려고 하고, 착한 행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다고 착한 행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의의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각각의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없이 나는 없다예요. 맞죠? 예수 없이 나는 없어요. 예수 없이 인간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고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인 바 되었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존재의 변화라고요.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인생 살아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인생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현실 속에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의존하고 더더욱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3일도 안 가네요.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과거에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여러분 3개월이 뭐예요? 한 달만 지나도 그전 생활로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신학을 5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하고 교수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별거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의존하게 되면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겸손한, 이게 겸손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의로는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보혈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 말은 예수 제대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아멘이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동격으로 나오는 게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린 양의 노래,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사역이 그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오직 누구만 거룩하시다? 주만 거룩하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성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너희도 거룩해져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바로 믿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율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묵시문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건 예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예수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안 보이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통찰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학자의 지혜를 달라고. 이때 학자는 세상 학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의 지혜, 그리스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보여져야 해요. 유리바다는 하늘의 바닥이자 창조된 우주의 천장이며, 그 투명한 고요함은 세상의 혼란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네 생물은 눈이 가득함,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또 6날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룹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하나의 소, 사람, 독수리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떻게 그걸 묘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들도 여러분 보고 묘사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 인간이 어떻게 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각각의 선지자들이 그냥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단순히 요한계시록에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들에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찾으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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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또 나오죠. 이사야가 본 게 똑같은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묘사가 동일하죠. 거기서 중요하게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인간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교회 와서 생활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가 그랬어요. 사람 보고 실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대하면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죄인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는 받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돌맞이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주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왜 좁은 문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돌맞을 준비가 돼야 돼요. 스데반이 맞았던 그 돌맞을 준비가 돼야 돼요. 바울이 채찍에 맞았던 그 채찍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 교인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고통받는, 환난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어떤 눈물? 주님을 위해서 돌맞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잘못된 가십에, 잘못된 소문에 시달림 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러한 모함이나 그런 잘못된 말에 휘둘림 당한 적이 없다. 주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긴 거예요. 자기 관리한 거지, 교회 와서.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보면 하여튼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오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니까요. 자꾸 뭐 광야 그러면 어려운 일, 뭐 이 어려운 일이 아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는 모든 길이 광야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다가 주님을 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다 이 땅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땅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설명이에요.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한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야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종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반부는 우리가 이미 찾아보았지만 상반부에 나타난 묘사들 또한 역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신약에 새롭게 등장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도 이미 다 작정돼서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거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 섬겨도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무리 인간이 지성을 들이고 아무리 뭐를 해도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가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심도 안 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상이 뭘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소리,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나누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예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당도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것. 계시를 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을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그 신을 나의 행복의 어떤 도구로 혹은 나의 행복을 증폭시켜주는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건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철저히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하나님에게 우리를 온전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완전히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뜻을 하나둘씩 접어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같지 않으면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일 강가에 그 방주에 담겨있는 그 모세, 갓난아기 모세가 건짐을 받아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간다는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모세가 공주 위에서 이렇게 건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심판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만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주가 그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에 있는 이 악한 이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성된다, 그 얘기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어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 앞에서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 구절,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부터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주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예수 믿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난 걸 믿으시죠?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혹시 아버지 어머니 벌써 여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았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러나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 살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건 중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산자가 된 거예요. 그 산자가 된 사람만이 고아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그 사람이 산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고아예요. 왜냐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님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 산자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과 저는 과부가 아니에요. 무슨 뭐 과부들도 돈 많으면 잘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과부는 그 과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과부예요? 예수 신랑 없는 사람은 남편이 있어도 과부예요, 여러분. 예수 신랑 없는 사람은 다 과부예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듯이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할 때 그 보좌, 그 성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홈리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홈리스예요, 여러분. 차라리 홈리스가 낫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음에 또 그 본문을 다룰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만물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들과 신자들 전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기는 뭘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시작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 걸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는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조이라는 말은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참 어려운데 어찌됐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누리라는 번역이 나올 것 같네요. 주님을 더욱 누리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